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두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를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리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위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 율법을 피하는 자다라는 것이 파닥의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자인데 그리고 그들을 또한 소유하여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히려 들어오게 되어지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더 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가 율법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임을 보여주도록 일주일 동안 이제 결례를 행하도록 이제 바울에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례를 다 행하는 일회가 되듯 결례를 마치게 되어지면 이제 지금까지 그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 다 그곳에서 보여준 다음에 머리를 깎거나 그런 결례 행사를 마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들어가서 거의 일회가 거의 차서 이제 결례를 마칠 때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례를 행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을 보게 되어지고 그 바울 곁에 같이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직감하기로 어떻게 직감했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려면은 바울은 그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이방인들의 뜰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여인의 뜰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해줘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그 성전 안까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사람들이 그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달려들었죠. 그리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그대로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그대로 있었던 거죠.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율법을 폐하라고 하신 건 없으니까 율법으로 완성하신 분이니까. 더군다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죠.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인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다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교의 그런 사상을 바울은 철저하게 배척을 한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막 이제 싸움 소리가 난 거겠죠. 온 성이 소동하니까 천부장이 그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천부장이 거기서 달려가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한 거죠. 천부장이 가니까 바울을 이제 치는 것을,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친 것이죠. 그리고 그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그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일단은 바울이 뭔가 잘못했다고 상황을 판단했고, 바울을 이제 결박한 겁니다.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물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말로 저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근데 천부장이 그들이 말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긴 때리고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데 이방인과 있을 거라고 그는 직감을 하고 바울이 이방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기회는 이때다. 그래도 바울이 이놈 어떻게든지 그 흠을 잡아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잘렸다 해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성 밖으로 내친 거죠. 근데 바울을 사람들이 막 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아무튼 바울이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함께 막 집중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혀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목을 얘기하지만 어느 누가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정확한 제목을 말할 수도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여들었지만 왜 자기가 모여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것과 불의를 행한다는 것에 확실한 차이는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게 되어지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왜 이 일을 행해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하게 됐죠. 그렇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렇고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가끔 하는 일들 가운데 다수가 원하니까라고 말을 하죠. 물론 다수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행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수의 뜻을 모으는 겁니다. 물론 소수가 불의를 행할 때도 있지만 다수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는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한 이들을 선동하는 게 가장 빠른 거거든요. 가지고 선동을 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죠. 사람이란 존재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가고 같이 그것을 추종하면 일단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또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하기가 마련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막 두드려 패고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가지고 아무튼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 하나에 가지고 바울을 정확하게 왜 때리는지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영내로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천부장 그 군사들이 머무는 그 영내 안으로 데려가서 정확하게 죄목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가 층대에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달려드는 거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군대에게 잡혀서 정확하게 제목을 묻겠다는 거 말하고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없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정확하게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 스스로가 계획을 충분히 짜놓았겠죠. 이미 그들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계속해서 해하려고 한 거죠. 이미 바울의 제목을 정확하게 물어서 그를 처단하겠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천부장이, 군인이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할 그 집행자들이 그곳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려는 거죠. 이게 어리석고 무법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불법한 것이 마치 정의가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것을 선동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이제 천부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헬라말로 얘기한 거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헬라말을 아냐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쓸 걸로 생각을 했는데 헬라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물은 거죠. 그러면서 이 천부장은 헬라말을 쓰는 바울을 보는 순간 유대인이니까 이 당시에 4,000명, 자기 4,000명 거느리고 광야로는 애굽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인지 혹시나 아닌가 하고 물어본 거죠. 자격을 행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소속을 밝힌 거죠. 그러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하기를 허락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걸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부장은 이 소유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불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에게 분명한 피해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전체에 주어진 우리 대략적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래서는 많은 오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릇된 것처럼 악한 자들은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악을 행하는 것처럼 조장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진실함을, 우리의 진실성을 또한 세상에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도 악한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공격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 사탄도 날마다 그가 계획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공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믿는 유대인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이들도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신실하게 오직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해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옆에 신실한 자들을 오히려 더욱더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된 성품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할 건 뭐냐면 바울의 마음은 늘 한 가지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는 어떻게든 이루어야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그림도 그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사술이나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가끔씩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꾸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고 시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진 인간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행하는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그릇된 그런 사고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마땅한 바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도 반드시 우리들이 유념해야 할 건 뭐냐면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저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뜰만을 바꿔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말하기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온전히 다 엎드려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 제사가 역겹기 그지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은 정말로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거나 인간이 스스로가 흥에 취해서 우리들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노래로 변질되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온당하고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역겹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받으시기에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것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굉장히 거룩해 보였지만 역겹기 그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또다시 접어들게 되었을까? 끊임없이 코로나라는 이것을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은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따르면 여러 가지 피해가 직접적으로 내게 오기 때문에 그것에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자 사단의 계획이 그 속에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 싫은 것은 혹시 아닌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이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진정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온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좋은 목소리와 그럴듯한 음료를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노래만을 즐기는 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지체로서 떡과 잔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데간데였고 단순히 그것이 행사에만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감격은 사라진 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 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염려해야 할 그때에 오히려 세상의 온갖 소리로 세상의 자랑거리로 세상에 속한 것들로 떠들어대는 그러한 인간의 교제를 하나님은 더 이상 듣기 싫어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인 것을 얘기하냐면 많은 부분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의 세계 속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보여집니다. 더욱더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기를 쉬려고 하고 어쩌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가지 못하는 것이 마치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때 오히려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진 이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모일 방법을 연구해내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할 그때에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자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고통과 환란이 왔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함께 모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고 애쓰자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자꾸 생각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연구한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지 못하면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또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수많은 성도가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다 죽었는데 이후에 우리도 어떻게 할까? 그 연구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야 우리들이 계획한 것이라든지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한 것인데 그 후대에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미 우리가 다 죽어가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천부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어떻게든 뜯어 그 천부장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바울이 들려가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드는 악한 자들의 소나기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여기서 바울을 없애버리면 악한 자 사단은 이후에 바울을 통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스포를 다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단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교회를 끝장내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의 영이 성도들 사이에 머무르지 못하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모든 상황을 없애면은 악한 자 사단의 계획은 충분히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정말 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은 가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또 이번에 일어난 변이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전에 하던 그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예전 것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스치면은 걸려요. 호흡기로도 이제 호흡에서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는 게 확실히 이제는 증명이 됐습니다. 이번 변이는. 예전에는 그것이 불확실했거든요. 접촉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호흡기로 확실히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 1, 2초 사이에 바로 옮겼다.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제 방침을 막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소모임도 몇 명하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전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서 그게 인천하고 연관된지 모르겠지만은 그 목사 부부가 그 외국에 다녀왔다 거기서 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그 외대 학생들이 그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그 2명이 걸려가지고 외대는 완전히 다 비대면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수업을.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압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교회 계속해서 누르면 표 안 나올 거 뻔히 압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 이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계속 쉬운 게 교회죠. 물론 이것은 제
억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민의 대다수들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다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예배드리러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사단의 계획은 뭘까? 어찌하든지 방해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또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로 계속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든 기도하고 일어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든 다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도기의 상황 속에서 사탄은 아예 어쩌면 쐐기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예 못하게 하자. 라고 한 번 꺾였다가 일어나면 힘 탄력을 받아서 막 가려고 하는데 또 꺾여지면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예 소망의 불씨를 없애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주저앉았다가 힘내보자 해서 일어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해보자 막 그러고 가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꺾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바울은 선교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생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 동족의 영을 받죠.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같은 동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렇게 동포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자기 생명과도 받고 싶어 그렇게 사랑하는 한 동포인데 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악한 자는 완전히 여기서 다윗을 끝내고 싶어, 바울을 끝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마음을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욕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듦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겠지요. 악한 자 사탄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절대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그러한 조직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없애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멈추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를 끊고 싶어하는 게 바로 악한 자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멈춰서 인간의 사소한 말거리로 바꾸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싶은 게 사탄의 계획은 분명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울과 같이 내 모든 것을 저들이 빼앗아 가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한 몸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온전한 찬양자로, 온전한 전도자로 모두 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을 꺾으려 하는 악한 자들의 계획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으며 더 큰 산이 그를 기다립니다. 어떻게든 오해를 풀고자 하여 그가 기꺼이 헌신하여 주의 성전에까지 들어가 결례를 행하지만 그것까지도 오해한 악한 자들은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듭니다. 법적인 힘이 작동되어져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여전히 죽이려고 몰려드는 악한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온전한 기도자로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자 몸부림치는 이때에 또다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그러한 바램과 소망을 꺾고자 악한 자는 또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그랬던 것이 아니었나 다시 곰곰이 주님 앞에서 새겨보게 해주시고 온전한 찬양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